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력을 얘기할 때 항상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해를 넘기면서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가고 가을에 성탄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들이 그렇게 있는데 감사하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죄의 그림자와 사단의 그림자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정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꺾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전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열려졌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 놀랍기도 하고 또 동시에 기쁘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당황했을 그런 부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유대 정부, 로마 정부, 빌라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던 그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은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발을 동동 구른 그런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사단일 거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였죠. 하나님께로도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천사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시중 들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 한 천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내어 쫓긴 존재가 사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그렇게 동조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하급 천사들이, 그들이 사단과 함께 쫓겨나면서 그들은 다 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지만 동시에 사단도 역사하고 귀신도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돌아다니는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가운데서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일지 성령의 역사일지 이거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내어 쫓기면서 이 땅에서 뭘 할까요? 어쨌든 이 땅의 공중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하고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사단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사단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다 내 세상인데, 내가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이것이 내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헤로드 왕을 충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 땅에 정착하시고, 그리고 30살 되셔서 출가하시고, 그리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다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세요. 사단이 33년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니까 이게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먼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 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별 장난을 다 칩니다. 그 장난친 것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은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빌라도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사형 재판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을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게 별 장난을 다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일단은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 그 내막을 하나씩 뜯어보면 거기는 사단의 장난, 로마 정부의 장난, 유대 관원들의 장난, 가룟 유다, 빌라도, 이런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장난과 그들의 무지와 그릇된 판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때, 그리고 2박 3일 동안에 그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 무덤에 계실 때 사단은 자기의 쪼무레기들, 그 귀신들을 모아놓고 아마 2박 3일 동안에 잔치를 열었을 것 같아요. 잔치를 열면서 봐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을 이긴 거야.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하면서 2박 3일 동안에 그냥 퍼먹어가면서 먹적지근하게 하면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세요.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존재는 역시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기는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되고 창조주 되는 그분을 그까지 별거 다니는 사단이, 별거 다니는 로마 정부와 유대 관원들이 장난친다고 그래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죽으셨지만 2박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콧대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죄의 삶의 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절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꺼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사단을 이겼고, 그러면서 사단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고 사단은 진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사단을 물리칠 때, 나사렛 예수의 명하나니 사단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이긴 자의 이름으로 진 자에게 그렇게 명령하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이게 사단이 나를 또 장난치는구나, 나한테 또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명하나니 이긴 자 된 나사렛 예수 명하나니 너 진자 마귀는 넌 떠나갈지어다.
그래 명령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장들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그리고 또 10에서 11장은 믿음장. 그러게 그 어떤 주제별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장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을 말씀하는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다 교독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영광이 다르다, 형체가 다르다, 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약한 몸이 있고 강한 몸이 있고 욕된 몸이 있고 영광된 몸이 있고 썩어질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부활한다.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의 형체가 다르고 하늘나라의 형체가 다르고 그러면서 몸 혹은 형체, 영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난다. 그리고 심고 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부활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부활 사건이 우리가 약한 몸, 욕된 몸 이런 몸으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일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 이제 사과잖아요. 이게 사과를 보면 뭐 여러분 유심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과가 이제 빨갛잖아요. 그리고 아주 요즘 뭐 과일 농사 짓는 기술들이 좋아서 뭐 이제 뭐 어린애 머리만큼 사과들이 큽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제 팍 가운데를 쪼개면 가운데 그 씨가 보여요. 까마잡잡한 씨가 있잖아요. 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쌀알보다는 조금 크고 콩보다는 약간 작고 새끼 손톱 절반만한 그런 작은 씨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과씨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씨를 누군가가 농부가 밭에 심으면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으면서 이게 나무가 돼요. 그리고 꽃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서 사과라는 과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 왼손을 보세요. 왼손에 내가 사과씨를 하나 잡고 있다고 쳐보세요. 작은 사과씨예요. 오른손에는 요즘 사과들이 커서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든 그런 큰 사과들이 있어요. 큼지막한 먹음직한 사과를 또 쳐보세요. 그러면 이 씨와 사과는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은 맞아요. 이 씨가 사과가 됐으니까 생명과 자람의 연장선 속에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을지라도 씨와 사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씨를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씹어 먹어보면 깔깔하고 맛도 없고 그리고 먹기도 힘들어요. 뭐 또 굳이 그뭐 사과씨를 먹을 일도 없죠. 이게 먹을 수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이게 탐스럽고 막 한 입 확 씹으면 막 그냥 그 과즙, 그 시원하고 상쾌하고 달고 그런 그 즙이 입안에 쫙 들어오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씨와 사과는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내용과 질과 모양과 맛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면 보면 다르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이 땅의 몸이 다르고 하늘의 몸이 다르다, 형체가 다르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씨와 사과가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과 질과 본질과 그리고 그 형체와 맛은 전혀 달라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작어? 왜 나는 이렇게 코가 좀 이렇게 좀 어떡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들창코야? 난 피부가 왜 좀 이래?
좀 늘씬하고 팔등신처럼 생기고, 남자 같으면 한 키가 한 180, 185, 몸무게 한 90kg, 100kg, 막 가슴이 딱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이게 그런 육체라면 참 좋은데 그런 육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몸인과 동시에 우리 몸은요, 시간 지나가면 계속 늙고 병들고 시들고 다 그래요. 쭈글쭈글해지고요.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서도 병도 들고요. 얼굴에 검버섯 끼고요. 손등에도 검버섯이 낍니다. 검버섯 끼고 이게 주름져서 자꾸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시간 지나가면서 늙고 병들고 성경 말씀처럼 후패해 가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한 몸이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는 어떤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씨와 사과가 전혀 다르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키도 한 남자 같으면 180, 185 이렇게 막 되고, 막 가슴이 딱 벌어지고, 거기다가 눈도 부리부리하고, 거기다가 머리도 좋고,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진지하기까지 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인간관계도 좋고, 서글서글하고,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아니라 소생해서 누웠다가 뻘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이 누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 땅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개봉동이나 광명시에 살고 있었던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하고 부활돼서 천국에 간 그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다. 씨와 사과를 생각하면 우리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 불만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좋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개봉동에 살건 누구였어?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처음 보는 사람이야? 씨와 사과가 다르듯이 이 변형되어서 그렇게 됐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늘씬하고 뭐 멋지고 막 이영애는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는 천국에서는 치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치지도 않아요. 정말 이영애를 뺨치는 멋진 여성으로 우리 남자들도 막 정말 잘생긴 미남으로 거기다가 사람이 진득하죠, 똑똑하죠, 머리 좋죠, 성실하죠, 겸손하기까지 하죠, 인간관계 좋죠, 부지런하지요. 그런 사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망을 품어 보세요. 소망을 품으면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신학계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동안 한두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교단마다 입장이 약간씩 다릅니다. 대체로 우리 통합적 교단은 이 보수와 진보의 한 중간쯤에 서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죠. 이제 장로교 합동측 교단,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신측 교단, 다 보수적인 교단들입니다. 뭐 그분들이 나쁘다, 틀렸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교단들이 있죠. 좀 감리교가 좀 그렇고 또 한신 쪽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적 교단은 늘 중심을 잡아가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부활에 대한 개념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말하는 부활과 진보적인 쪽에서 말하는 부활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부활은 물론 믿지만 영원 불멸을 믿습니다. 영원 불멸.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이 육체는 흙으로 간다. 매장하든 뭐 화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고 뭐 화장하면은 다 연기처럼 날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죽는 순간에 애들 말처럼 뿅 하고 영혼이 우리 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영혼 불멸 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도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근거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통합적 교단을 비롯한 좀 이런 교단들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부활을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죽는다. 영혼도 죽는다. 왜 죽느냐 그러면 영혼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영생하냐. 피조물이 일단 다 죽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종말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도 부활되고 또 육체도 부활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가 사과가 되듯이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뭐 살았을 때는 휴거를 하고 죽어서는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고 또 우리 교단을 비롯한 이게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 죽는다. 어쨌든 영혼도 죽고 다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된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 두 교리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틀린 것 아닌다. 또 성경의 근거도 다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근거도 다 있으니까 어쨌든 각 교단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속에 어떻게 다른 교리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리가 있지만 이거를 잘 믿음으로 잘 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제3의 방법은 뭐냐? 여기에 이론도 좀 취합하고 여기에 이론도 취합해서 성경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제3의 어떤 부활의 논리는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세상을 살다가 죽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정말.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일단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보적인 교단이나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그 사상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 죽은 자가 이렇게 죽어서 그럼 부활될 때까지 뭐 예수님의 재림이 되었던 세상의 종말이 됐던 그때 부활되는데 내가 죽는 시간부터 부활될 때까지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신다. 혹은 10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은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10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시간이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화장해서 남은 재를 이렇게 담는 그 납골함이 있잖아요. 납골함에 넣어서 이걸 또 무슨 그 납골당에게 모신 겁니다. 그럼 모셔서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내가 재가 되어서 그 납골함에 물리적인 시간 100년, 물리적인 시간 1000년을 그 납골함 속에서 기다려야 되느냐. 매장된 분은 그 축축한 땅 속에서 1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된다고 하는 거를 믿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100년, 1000년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죠. 우리가 어림 잡아서 그럼 1000년이다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시간 1000년을 땅 속에서 기다린다? 납골함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100년. 100년 그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그 납골함 요 속에서 유골함 속에서 이거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루하다는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은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을 의식하면 분명히 지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찻집에서 누구를 만나려 했는데 어제 오후 2시에 만나려 했는데 이게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사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니까 왜 지루할까요?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루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보통 이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한 저녁 먹고 조금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한 10시쯤 잠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10시에 잠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났다. 그럼 7시간을 우리가 잤어요. 그러면 아침 5시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유, 7시간 되게 지루했네.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난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7시간 시간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요. 뭐 1시간, 2시간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훅 하고 왜 훅 하고 지나갈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10시간, 1박 2일까지 잠자는 분도 있습니다. 뭐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 1박 2일 잠을 잤다. 그럼 뭐 20시간, 30시간 잠을 잤는데 그래 자고 일어나면서 아유, 되게 지루하네 이거. 그러면서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30시간을 자도 일어나는 그 시간에는 이 30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지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왜 훅 하고 지나갈까? 시간을 의식하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야말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지나가고 천년이 1초처럼 아니면 천년이 0.1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시간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 무의식의 시간에 들어가느냐 유의식의 시간에 들어가느냐, 그 시간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 우리가 납골함에 유골함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00년을 기다려야 돼? 지루하네. 그게 아니라 또 땅속에 이렇게 매장돼 있다가 예수께서 1000년 후에 재림하시는데 그럼 1000년을 땅속에 어떻게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100년 혹은 1000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느 시간으로 들어갑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 시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었던, 심지어 10,0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시간은 그야말로 하루같이 혹은 1초처럼 혹은 0.1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영혼 불멸설은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런가 하면은 영혼도 사실 죽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조물은 영혼이 되었던 육체가 되었던 다 죽어요.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화장해서 유골함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혹은 뭐 매장해서 땅속에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물리적인 시간 1000년 그러면은 1000년 동안에 거기서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식되지 않는 시간으로 훅 하고 하루같이 0.1초처럼 그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서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시간이 100년이 되었던 1000년이 되었던 의식하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데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유골함에 들어가서 어떻게 100년을 기다려? 땅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활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엄청난 시간 어떻게 기다려?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과 동시에 부활 사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사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 속에 그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식 없는 시간 속으로 무의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봤지만 몸이란 말씀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뭐 육의 몸, 영의 몸, 약한 몸, 강한 몸, 몸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부활이라는 사건도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른 몸으로 씨가 사과로 변화되듯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맞지만 몸이 다시 부활된다는 거죠. 몸이. 왜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왜 몸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여러분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몸은 약한 것은 맞아요. 약하고 병들고 변덕스럽고 시간 지나면서 늙고 피부가 처지고 다 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몸이 있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랑 몸 그러면은 육체, 몸 그러면은 우리 항상 뭘 생각하는 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몸이 있어서 욕심도 생기고, 몸이 있어서 탐욕도 있고, 몸이 있어서 늙고 병들고, 몸이 있어서 갈등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몸이 있어서 병도 들고. 그 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욕심도 생기고,
음욕도 생기고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면 또 몸이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행복한 것이 몸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요. 때로는 뭐 가식도 먹고 또 별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살기 위해서 물론 먹기도 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된장찌개 퍼먹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얘기도 물론 재밌지만은 그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뭐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이 고추장에 찍어서 상추에 싸서 한번 먹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거지만은 그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몸이 있어 그런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먹는 즐거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도 사실 즐거움이에요. 이게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도 보람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내가 가서 일해서 하루 일해서 일당 받고 한 달에서 월급 받고 연봉 받으면서 이 몸이 있으니까 또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 잠도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잔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라고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몸이 있지 않냐? 먹어라.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냐? 자라. 자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일해라.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그러면서 몸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몸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고 긍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손주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뭐 뻔질나게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손주들을 제가 이렇게 안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뭐 지금 3살, 5살 이제 그런데 걔네들 이렇게 손을 잡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 조그만 손 이렇게 잡으면 그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사리만한 손 이렇게 잡아보고 발가락을 만지작하고 걔네들 이렇게 안고 뺨을 대보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주 없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 빨리빨리 시집장가 보내서 손주도 빨리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몸이 있으니까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포옹을 했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몸이 없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육체를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막 욕심 있고 탐욕 있고 음욕 있고 뭐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를 왜 주셨을까? 행복하게 살라고. 재미있게 살아보라고. 그래서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이게 땅에 심어진 다음에 부활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것 아니에요. 젊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런 몸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너무 저주하지 마시고 몸도 굉장히 행복한 거고 긍정적인 것이고 재미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다 좋은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어요. 또 내가 죽어서 부활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랬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100년이 되었던 뭐 300년이 되었던 금방 1000년이 하루가 1초 훅 하고 지나요. 죽으면 거의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죽으면 거의 동시에 팍 하고 부활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죽음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유골함에 들어가는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땅에 매장되는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해할까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훅 하고 순식간에 거의 동시에 죽음과 거의 동시에 부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희망하고 그 나라를 그 사건을 소망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